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서신서입니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난, 환난 이것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에 위급한 어떤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이나 핍박 못지않게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결혼 생활을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 내리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죄인을 지근거리에서 수십 년을 가까이 지켜보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실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요, 우리랑 전혀 무관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살고 있는 추장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정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매주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환들, 종들에게도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종의 신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배우자, 특별히 남편들, 아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을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도 순종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어떤 순종이나 복종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굴함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연약함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씀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보니까요, 7절에서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통해서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순종이 여전히 우리는 어렵습니다. 모든 거 그냥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결정도 내가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밑에서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행동한다 그러면 내 삶의 어떤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너무 그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닮은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인 사랑,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이와 같이 순종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도 다시 한번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배우자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가장 가까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서부터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봐도 십자가는 수직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수평도 있어요. 수평과 수직이 다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한꺼번에 원만하게 이렇게 잘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바른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베드로전서 주석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점검해 봐야 할 몇 가지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러면서 7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가 서로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협력자인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려고 돕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냥 등한시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외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민감한가, 아니면 서로를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부부가 하나님이 그 두 남편과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부부가 결혼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보다 구체적인 어떤 실천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8절과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것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대요. 사실 오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본문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곧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곧 교회의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실천적인 것 있죠. 3가지인데 뭐예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처럼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해도 내가 기회를 봐서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 번째는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과 그 사람의 피폐한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주십시오, 복 빌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똑같이 말로 대응하거나 거짓을 그대로 용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본문 마지막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의로운 자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정말 의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악행하는 자들을 우리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얼굴이 어디를 향한다, 주의 눈이 어디를 향하신다,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에로닉 블레싱, 대제사장,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세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이 이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그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요, 탄식하는 기도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이렇게 탄식하시기만 해도 돼요. 주여 부르짖기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모든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뭐를 해서 뭐를 달라고 해서 부모가 주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와 눈 마주치고 그냥 부모에게 안타까운 눈짓만 하더라도 부모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와서 아버지라고 탄식하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악행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악행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부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엘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